이어서 마가복음 2장 18절부터 22절까지 말씀, 하나님 말씀을 교독하는 방식으로 봉독해 올립니다.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이 금식하고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께 와서 말하되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의 제자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다 같이요.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떠뜨려 포도주와 부대를 버리게 되리라. 오직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예수님의 사역의 주무대는 신약 성경을 잘 살펴보면 갈릴리에서 제자도 부르시고 또 하나님의 큰 일들을 구체적으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는 일을 하십니다. 이 갈릴리를 중심으로 해서 가버나움이라는 동네에서 본격적인 주님의 사역들이 펼쳐지게 되는데, 그래서 가버나움을 성경은 뭐라고 표현하냐면 본동네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예수님의 사역의 주무대, 본부가 거기 있었던 셈이 되는 것입니다. 자, 가버나움에 가서 예수님이 시몬이라는 사람의 집에 들어갔습니다. 거기서 말씀을 가르치는데 용신할 틈이 없이 사람들이 그곳 집에 가득 찼던 것입니다. 그때 무슨 사건이 일어나냐면 중풍병자를 4명의 친구들이 데리고 왔지만 주님께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붕을 뜯어내게 되는 것입니다. 소란스럽고 좀 어수선하지만 말씀이 중단됐고, 그래도 예수님은 중풍병자를 고치시고 그 죄사함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예수님은 다시 갈릴리 바다로 나가셨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너무 많으니까 많은 사람들이 함께, 그래서 예수님은 계속 말씀을 가르칩니다. 말씀을 마친 후에 다시 가버나움에 올라오시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가버나움의 큰 길로 올라와서 그때 가버나움의 세관에 앉아있는 레위를 부르십니다. 왜냐하면 가버나움은 교통의 요지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곳에 앉아 있었던 세리였던 이 마태 레위를 부르게 된 것입니다. 그를 부른 이유는 그의 마음을 보시고, 예수님은 우리의 속을 다 아시기 때문에, 그래서 뭐라고 명하시냐면 나를 따르라 그랬더니 모든 걸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장면이 나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레위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예수님을 제자로 받아주시니까 이 레위가 너무 감격했습니다. 그래서 자기 집에 예수님 모셔서 잔치를 열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가 초대됐고, 거기서 주님의 제자만 초대된 것이 아니고 세관에 함께 일하고 있었던 자기의 동료들, 소위 그 당시에 많은 죄인이라고 비난받던 사람들을 전부 초청하게 된 것입니다. 그의 마음은 하나였어요. 저들도 구원받았으면 좋겠다. 내가 구원받았으니까, 내가 주님 제자 됐으니까 저들도 주님 제자 됐으면 좋겠다. 자, 그런데 그 시간 레위네 집 밖에 전혀 다른 그룹이 모여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레위네 집에 발을 들여놓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생각에는 우리가 죄인과 함께 앉아있는 것을 죄라고 생각했던 그 당시 유대교의 바리새인들입니다. 그래서 집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을 마치기를 기다렸고 집 안을 기웃거릇 보고 있는데, 그때 예수님을 정죄할 단서를 찾기 시작할 때 하나 탁 찾게 됩니다. 그것은 뭐냐면 예수님이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는 죄인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를 책잡고 예수를 죽이려고 작정하게 되는 사건들이 펼쳐지게 되는데, 자, 이제 어쨌든 만찬이 끝난 후에 예수님이 레위의 집에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이, 그 제자들이 예수님 제자들에게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뭐라고 질문하냐면 대놓고 질문하죠. 어떻게 선생님, 당신이 메시아라면 저런 죄인 세리와 함께 음식을 먹을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을 하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들의 말을 들으시고 대답하십니다. 그것이 마가복음 2장 17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자, 건강한 사람에게는 의인이, 그 의사가 필요 없고 병든 사람에게 필요하지 않느냐. 그 병든 사람이 있는 곳에 의사가 있어야지 건강한 사람이 있는 곳에 의사가 있을 이유가 있겠느냐라는 대답을 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그래서 여기서 의인이라는 것은 스스로 의롭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스스로 의롭다고 여기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너희에게는 아무것도 해줄 수가 없다. 의롭다고 생각하는 너희들에게 내가 도와줄 게 없다. 이 얘기입니다. 다만 마치 병든 사람을 해서 의사가 필요한 것처럼 죄인들을 위해서 내가 그들 옆에 있어줘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들이 죄인 줄 알기 때문에 그래서 나 있는 곳에 저들도 있게 할 것이다. 결국 의인이라고 자처했던 이 사람들은 어떻게 될 수밖에 없느냐. 자기가 내세우고 있던 의 때문에 예수님의 의를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자기들의 의가 가득 차 있으니까 주님의 의가 들어올 틈이 없는 거죠. 그러나 그 결과 죄사함을 얻지 못하고 바깥 슬피 어둠 속에 거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 말씀 속에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처럼 우리 자신을 높이지 않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의가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의로 구원받은 우리가 내 의 때문에 그리스도의 의가 들어올 틈이 없다면 얼마나 비극적이겠어요.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풍성한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은 그리고 나서 그때 레위의 집 밖에 일어난 일들이 기록되고 있는 것입니다. 집 밖에 지금 바리새인의 서기관들만 있는 게 아니라 또 한 그룹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놀랍게 요한의 제자들이었습니다. 자, 요한의 제자들이 거기 있어요. 예수님을 비방하는 막 질문을 퍼붓습니다. 물론 이 바리새인의 서기관들과 성격이 조금 달랐을 것입니다.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은 책 잡기 위해서 미행을 하고 다녔습니다. 예수님을 추적하는 거죠. 그래서 이들이 로마인에게 반역한다 이렇게 로마인들에게 뒤집어 씌우기도 하고 귀신을 힘입어 저가 이런 일을 행한다 이렇게 말하면서 예수를 모함해서 그를 책잡아 죽일 일만 궁리하는 그들과는 좀 다른 부류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공통 관심사가 있었습니다. 바리새인의 서기관, 요한의 제자, 공통 관심사가 뭐냐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합세해서 예수님 몰아붙이기를 왜 우리는 금식하는데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습니까? 똑같은 질문을 합니다. 여러분, 그 당시 바리새인들은 일주일에 이틀을 금식했습니다. 아마 침례 요한의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을 것입니다. 말하자면 그날은 그들이 금식하는 날이었습니다. 자기들의 규례대로 금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 제자는 금식은커녕 지금 레위인의 집에 들어가서 잔치를 벌이고 여기서 기대어 눕고 함께 먹고 마시고 즐기고 있으니 이들이 볼 때는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그때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을 옹호하시면서 놀라운 복음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복음의 독특성 그리고 복음의 유일성에 대해서 말씀을 전해주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18절로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이렇게 기록되죠. 자, 요한의 제자들 바리새인들이 금식하는지라 사람들이 예수께 와서 말하되 요한의 제자들 바리새인 제자들 금식하는데 어떻게 당신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느냐. 이 말이 무슨 얘기냐면 똑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마태복음 9장에 보면 뭐라고 핑계대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침례 요한의 제자들이 질문을 하는데 누구를 비유로 드냐면 바리새인의 제자들은 금식하는데 왜 당신은 금식하지 않느냐. 누가복음에 보면 또 재밌어요. 이번엔 바리새인들이 질문하는데 뭐라고 질문하냐면 요한의 제자들이 금식하는데 왜 당신들은 금식하지 않느냐. 재밌죠? 이게 보통 일반적으로 다른 사람들이 사용하는 그런 방식들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합세한 겁니다.
이 바리새인의 서기관들, 그 요한의 제자들이 합세해서 예수님을 공격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금식을 하지 않느냐? 우리는 서로 경건해서 따로 기도하고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 이때 그들이 금식하는 날짜는 월요일하고 목요일입니다. 바리새인들 금식하는 날이, 이유가 뭐냐면 이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법을 받기 위해 올라간 날이 목요일입니다. 그리고 40일 금식한 후에 내려온 날이 월요일이에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날을 기념하기 위해서 목요일과 월요일 일에 이틀을 기념하여 금식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의 금식일은 월요일과 목요일이에요. 그러니까 틀림없이 이날 레위의 집에서 중풍병자의 사건, 그리고 레위를 부르는 사건, 그리고 그 집에 잔치한 사건은 둘 중에 하나예요. 월요일 아니면 목요일이었을 것입니다. 자, 이들을 그렇게 부르신 거죠. 자, 그날 불렀어요. 근데 참 재미난 것은 이것은 성경이 말하는 규정은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금식의 규정은 딱 한 가지입니다. 레위기 16장에 보면 대속죄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자기들의 모든 죄를 토로 자백하는 대속죄일에 단 하루 금식하도록 규정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나머지 금식은 다 자발적입니다. 예를 들어서 유대,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서 에스더와 백성들이 함께 기도했던 3일 금식, 다니엘이 새 일에 21일 동안 금식하며 하나님과의 깊은 이스라엘 회복을 노래했던 그 21일 금식, 엘리야, 모세 40일 금식, 이건 전부 자발적이지 이스라엘의 법률의 율법에 나타난 규례는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속죄일이 아니더라도 언제든지 금식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유대 이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은 일주일에 2번씩 자기들의 규례를 만들어버린 겁니다. 월요일하고 목요일. 이렇게. 자, 문제는 뭐냐면 그들이 어떤 마음으로 이 종교적 금식을 하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6장 16절에 보면 정확하게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들이 사람에게 보이려고 외식하는 거죠. 외식하는 자. 그들의 목적, 그들의 관점, 금식의 모든 초점이 사람에게 있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그때 바리새인만 금식한 게 아니고 제자들도 금식하고 있는데, 이들의 금식의 관점은 일부러 얼굴도 흉하게 하고 남들이 볼 때 저 사람 금식하는구나, 누구든지 알아볼 수 있도록 그런 형식으로 금식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의 생각이 그래요. 자, 그때 예수님에 대해서 이들이 왜 안 하냐고 막 따지게 되니까 예수님께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18절. 자, 계속 다시 한번 보니까 어째 당신의 제자는 금식을 안 합니까? 이 말이 무슨 얘기냐? 바꿔 말하면 도대체 당신은 어떻게 가르치는 겁니까? 당신 제자들은 도대체 왜 저 모양입니까? 이런 얘기죠. 왜 우리는 금식하고 있는데 왜 그렇게 호의호식하고 먹기를 탐하는 사람이 됐습니까? 이 말은 분명 당신의 가르침에는 문제가 있는 게 아닙니까? 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비방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 말씀 속에서 정말 우리가 바라봐야 할 신앙의 대상이 누군가, 저는 이 바리새인의 서기관, 요한의 제자들, 지금 이 사람들의 문제점이 있다면 그들의 영적인 관점이 항상 사람에게 집중되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여러분 하나님께 집중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바라봐야 될 대상이 사실은 하나님이에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가 금식하는 것, 기도하는 것, 예배드리는 것, 주님 우리의 모든 신앙생활이 오로지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신앙생활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을 바라보면서 신앙생활이 모든 초점이 그쪽으로 가면 그게 바리새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게 외식하게 보이기 위해서 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만 바라보는 게 왜 중요한 줄 아십니까? 하나님만 바라보고 신앙생활하면 내가 죄인임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만 바라보면 주의 사랑의 은총을 입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만 바라보면 영적 생활에는 감사가 넘칠 뿐입니다. 여러분, 주님만 바라보십시오. 얼마나 감사한지,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님의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지,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하시고 주께 기대어 누울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사실은 눈물밖에 안 나요. 하나님만 바라보면 나 같은 사람 불쌍히 여기시는 주님의 손길이 보이고, 하나님만 바라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크니까 견딜 수 없을 만큼 주를 찬양하고 싶고, 그래서 참을 수 없을 만큼 주님을 노래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근데 사람 바라보면 원망이 생기고 불평이 생깁니다.
왜? 나랑 똑같지 않으니까. 생각이 다르니까. 원망 불평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너희는 나를 따르라. 그때 레위가 예수님만 바라봤기 때문에 기쁨으로 쫓아갈 수 있었습니다. 레위는 한번 그 자리 떠나면 자기의 직장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모든 걸 잃어버리는 거예요. 베드로하고 달라요. 베드로는 자기가 평생 기술직입니다. 기술직. 그래서 다시 고기 잡으러 가면 돼요. 예수님 제자 자리 떠나도. 근데 레위는 사무직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 딱 그만두면 사표 내면 끝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레위가 예수님만 바라봤기 때문에 거기에서 진정한 은혜를 받게 됩니다. 여러분, 주님 바라보면 은혜가 옵니다. 여기 정말 깊은 은혜가 와요. 여러분, 성경에 굉장히 재미난 얘기가 나오는데 제자들 중에 주님을 잠깐 바라보지 못했던 제자들이 실수하는 장면이 굉장히 많아요. 생각보다. 여러분, 예수님 부활 승천하고 부활하시기 전에 십자가 달려서 이 베드로가 너무 충격받습니다. 자기도 부인도 했죠, 예수님을. 그뿐만 아니라 이제 하늘이 무너진 것 같으니까 이제 제자들을 선동해서 베드로가 뭐라고 말하냐면 이런 얘기를 해요. 야, 우리 고기 잡으러 다시 가자. 원래 직장으로 돌아가자. 살아야 될 거 아니냐. 뭔가 이대로 죽을 수는 없지 않냐. 그래서 고기 잡으러 갈릴리 바다로 다시 가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찾아가요. 근데 밤이 맞도록 수고했지만 아무것도 잡은 것이 없어요. 주님이 나타나서 뭐라고 말하냐면 배 오른편에 금을 던져라. 그래서 큰 고기를 많이 잡게 되는 거예요. 그때 이 베드로가 예수님 것을 다시 바라봅니다. 그리고 깨달아요. 주여, 나를 떠나소서. 그래서 예수님이 했던 유명한 얘기 있잖아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Do you love me? 베드로가 얘기하죠. Yes, I do. 두 번째 물어보지 않습니까? Do you love me? Yes, I do. 세 번째 물어봐요. Do you love me? Yes, I do. 세 번 물어보니까 예수님께서 그런 대답을 합니다. Tend my sheep, feed my sheep. 내 양을 쳐라, 내 양을 먹여라. 얘기하니까 이 베드로가 너무 감격스러워요. 정말입니까? 그리고 다시 쫓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서 딱 이런 사건이 일어나요. 옆에 누가 있냐면 요한이 있어요. 얘가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얘기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얘는 어떻게 됩니까? 그때 예수님이 했던 말씀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예수님께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여러분, 다른 사람이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여러분, 레위에게 했던 말, 베드로에게 했던 말, 모든 제자들에게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이 하시는 말씀, 다른 사람이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영적으로 또한 육신적으로 우리 주변에 많은 크리스찬들이 욕을 먹고 그 사람들이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 바라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만 바라보고 신앙생활 하세요. 시험이 들지 않습니다. 주님만 바라보면 은혜를 받습니다. 주님만 바라보면 내가 죄인임을 깨닫습니다. 주님만 바라보면 주의 은혜 속에 다시 일어날 수 있어요. 예수님만 바라보면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19절, 그러면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런 변명하면서 다시 질문을 하나 던집니다. 바리새인의 서기관 요한의 제자들이 이런 질문을 해요. 자, 같이 또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 금식할 수 있느냐?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는 금식할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혼인잔치가 일주일 동안 계속되는 가운데 아마 월요일이나 목요일 그때가 끼어 있으면 어떡하겠느냐는 거죠. 바리새인들, 그때는 혼인잔치 기간에는 신랑의 집에 있을 동안에 금식하지 않습니다. 그 누구도 예외가 없어요. 잔치에 참여하는 동안에는 금식이 금지예요. 신랑과 함께 있는데 금식할 수 있느냐? 이제 모두가 기뻐하고 즐거워할 시간이 슬피 울며 금식하는 기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지금 혼인집에 손님들은 제자들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 금식할 수 없습니다. 여기서 신랑은 예수님을 말하죠. 그러므로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있을 동안은 금식할 수 없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메시아를 기다려왔습니다. 지금 메시아가 오셨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이신 것을 선포했습니다. 어떻게 드러날 수 있습니까?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할 뿐만 아니라 눈먼 자를 보게 하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하며 주님께서 하나님이신 것을 끝없이 증명해가고 있는 중입니다. 이게 복음서죠. 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왔어요. 지금 신랑이 온 것입니다. 그런데 신랑이 함께 있을 동안에 금식할 수 있느냐? 바로 이 얘기죠.
예수님의 권능 있고 은혜로운 말씀을 듣고 예수님이 행하시는 놀라운 표적과 이적을 바라보고 들었습니다. 그 무엇보다도 그들은 지금 주님의 은혜로 죄사함 받고 구원받고 주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입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지금 제자들은 금식하고 슬퍼할 때가 아닙니다. 오히려 기뻐하고 즐거워할 때예요. 여러분, 예수 믿고 기뻐하고 즐거워하시기 바랍니다. 오죽하면 성경에 하나님께서 신명기에 보면 우리에게 너희들 행복을 위해서 내가 이 성경을 기록해놨다 이렇게 기록합니까? 성경을 쓴 목적이, 여러분 성경을 많이 읽으세요. 행복해집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행복을 주려고.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 믿고 제자들이 너무너무 행복하고 좋은 거죠. 이 은혜 속에 살아가고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되는데 충격적인 얘기가 또 이어집니다. 그리고는 20절 이런 얘기를 하죠. 하지만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오리니 그때는 금식할 것이니라. 물론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질 것을 미리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원래 혼인잔치 한 주간 끝이 납니다. 손님들이 돌아갑니다. 그러면 그 잔치집에서 신랑과 신부가 거기에 보금자리를 열고 그곳에서 사는 것이 일반적인 상식입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 하시는 말씀은 신랑을 빼앗길 날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신랑은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의 비유적 말씀입니다. 이것은 주님의 십자가를 의미해요. 의도는 분명합니다. 지금은 제자들이 금식할 때가 아니다. 그러나 언젠가 때가 되면 금식할 날이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날이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날이고 우리의 죄를 대속할 날이고 이 땅의 모든 죄를 담당할 날, 너희도 함께 슬피 울며 금식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자연히 금식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그렇다면 이 제자들이 예수님 십자가 지고 나서 금식했을까요? 쓸데없는 궁금함인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게 너무 궁금했어요. 제자들이 정말 금식했을까? 예수님 십자가 지고 나서. 여러분, 신랑을 뺏겼을 때 제자들이 금식했을까요? 예, 그렇습니다. 누가복음 24장에 보면 그 문제에 대한 문제의 장면들이 쭉 펼쳐지게 되는 것입니다. 17절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자, 길 가는데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를 만나는 것입니다. 자, 그들이 얼굴에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예수를 만나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들은 이미 슬픈 빛을 띠고 슬퍼하며 금식할 때가 이르게 된 것을 제자들이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엠마오로 가는 두 마을에 그들은 눈이 가려져서 아직 예수님인지 알아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때 주님이 그들에게 성경을 풀어서 그리스도의 고난과 영광에 대해서 설명하자 그들이 이제 알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제 그들은 엠마오라는 목적지에 도착했습니다.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28절 30절까지 보면 그들이 마을 가까이 가며 예수께 더 가려 하는 것 같은데 29절 강권하여 이르되 우리와 함께 여기 유합시다. 날이 저물었으니 하룻밤 같이 잡시다. 30절 그때 함께 음식을 먹게 됩니다. 떡을 가지고 축사하시고 떼어주시고 이런 장면입니다. 자, 슬픈 빛을 띠고 가던 제자들에게, 금식하고 있는 그 자들에게, 지금 그냥 잠자리에 들자고 말하는 그들에게 예수님의 하시는 행동, 잠깐 잠자리에 들기 전에 먼저 축사하시고 떡을 떼주고 있는 모습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은 금식해야 했지만 이제는 빼앗겼던 것을 다시 찾게 되는 이 놀라운 사건, 예수님은 그들의 슬픔을 기쁨으로 바꿔주시는 장면이 엠마오 마을에서 지금 두 제자를 만나는 사건입니다. 이들이 너무 기뻤어요. 이 떡을 먹자마자 그들의 눈이 밝아졌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랬더니 그곳에 제자들이 모여 앉아 있어서 자기들에게 일어난 일들을 또 얘기합니다. 서로 은혜의 부활의 증인이 돼서 서로가 간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35절 이렇게 얘기하죠.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신 일, 자기들에게 알려지신 것을 말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떡을 뗐다는 사실에 굉장한 강조점을 두고 있습니다. 엠마오로 마은 두 제자,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던 모든 제자들의 강조점이 어디 있느냐? 부활하신 주님 만난 그들의 행동은 떡을 뗐다는 데 집중되고 있어요. 놀랍죠?
여러분, 금식하며 슬퍼할 때가 지났다는 거예요. 십자가를 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금식하고 십자가 그 고난이 지났다는 거예요. 이제 그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기뻐하며 즐거워해야 마땅하게 된 것입니다. 예루살렘에 있던 제자들이 서로 얘기하면서 그때 예수님이 그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제자들은 자기들이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해서 놀라며 무서워했습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에게 어떻게 하죠? 자신의 손과 발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41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누가복음 2장 41절에 보면 24장. 자, 그들이 너무 기쁨으로 아직도 믿지 못하고 놀랍게 여김에 이르시되 여기 무슨 먹을 게 있느냐. 예수님이 이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구운 생선 한 토막 43절에 보면 그것을 먹게 됩니다. 양은 얼마 되지 않지만 이 의미가 굉장히 대단한 겁니다. 이 의미가 어떤 의미예요? 이제 금식이 끝났다는 의미입니다. 바리새인과 요한의 제자들은 왜 당신의 제자는 금식하지 않습니까? 라는 질문 앞에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 어떻게 금식할 수 있느냐. 하지만 때가 이름에 금식할 날이 이르다. 하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을 다시 만났을 때는 이미 금식의 때가 끝났다는 겁니다. 여러분, 부활의 주님 만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 주님이 다시 오셨기 때문에 이제 다시 금식할 이유가 없어졌고 부활의 기쁨을 행복하게 맞이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오늘날 예수님 하늘로 부활 승천하셨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슬퍼하며 금식해야 됩니까? 아닙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이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제 금식의 때는 끝났다는 거죠. 부활에 승천하셨어요. 그리고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기 때문에 주님이 늘 함께 하시니까 우리는 그래서 바울처럼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돼요.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할렐루야. 여러분, 기쁨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웃으세요. 웃고 사세요. 진짜로 저도요, 얼마나 기도할 때 인상을 많이 쓰고 기도했는지 우리 집사람이 저만 보면 그런 얘기, 언젠가 기도하는데 핸드폰으로 사진을 찍었어요. 그리고 나서 제 이마를 보여주면서 확대를 하는데 이마에 주름살이 내천자가 탁. 왜 당신은 주님을 자꾸 인상 쓰고 덤비냐고. 아니라고. 그래도 내천자 좀 보라고. 그래서 나도 모르게 기도하는데 자꾸 주여, 너무 간절하다 보니까 막 인상이 써졌던 거예요. 내가 그때 그 사진을 본 이후로 요즘에는 웃으면서 기도하려고 무지하게 애를 씁니다. 어떤 때는 기도하다 말고 이래요. 주여.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는 기쁨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금식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13장과 14장에 보면 초대교회도 필요에 따라 금식을 했습니다. 금식이 필요할 때가 있어요. 어떤 때는 정말 주님 앞에 때로는 3일, 때로는 일주일 언제든지 우리가 자발적으로 금식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금식은 흉악한 결박을 풀어줍니다. 맺혔던 매듭을 풀어줘요. 우리의 삶의 길에 형통함도 열어줍니다. 때로는 금식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혼인집 잔치 비유를 통해서 의무적인 금식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있는 그 기쁨을 누리면서 살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주인이 되시고 주님이 나의 통치자가 되시고 주님이 나의 다스리심이 있을 때 주어지는 이 기쁨과 이 행복, 이 감격스러움, 이걸 가지고 사는 게 얼마나 중요해요. 더 이상 의무적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걸 보면서 주님께서는 여기서 말씀을 멈추지 않고 두 가지를 더 얘기합니다. 저는 이 말씀에서 정말 깊은 은혜를 받고 여기서 주님이 나를 대하시는 복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복음. 주님이 나를 대하시는 복음. 21절입니다.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어서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기운 새 것이 낡은 그것을 당겨서 헤어짐이 더 심해질 것이니라. 여러분, 예수님의 이 비유를 이해해야 됩니다. 자, 낡은 옷에 구멍이 났습니다. 이미 낡은 옷은 이미 빨아서 주를 대로 다 줄어 있는 거예요. 배 조각이 바삭바삭할 정도로 줄어 있습니다. 그러나 생배 조각은 줄을 길이 너무 많아요. 이게 신축성이 아직 있으니까 두 개를 기워 놓으면 함께 빠를 경우에 이 기운을 견디지 못하고 찢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구멍이 더 커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생배는 뭘 가리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복음의 말씀입니다. 생명의 말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가 그리스도이신 것, 하나님이신 것을 또 주님이 가르쳐주고 보여주신 모든 것 단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그리스도의 복음이에요. 낡은 옷은 뭐냐? 여러분, 이것은 구약 성경의 율법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율법과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나는 그것을 온전케 하러 왔노라. 이렇게 말씀하신 분이기 때문에 율법과 선지자, 구약, 성경 이건 절대 아닙니다. 그럼 뭐냐? 여기서 낡은 옷은 그 당시의 유대교를 가리킵니다. 그 당시의 유대교. 그 당시 유대교는 외식과 형식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경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전통을 고집하고 있는 종교가 유대교예요. 인간적인 의의를 내세우는 종교. 한마디로 말하면 낡은 베옷 같은 종교였습니다. 여러분, 복음은 어떻습니까? 복음은 인간적인 의의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를 드러내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십자가와 긍휼을 나타내는, 결코 복음은 인간의 의의를 드러내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유대교적 생각을 하는 거예요.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누구든지 주님을 믿으면, 그 사랑을 받아들이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습니다. 인간적인 의의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의의가 나타나는 게 복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의도가 뭐예요? 생배 조각을 낡은 조각에 붙일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날 침례 요한 제자들 뿐만 아니라 바리새인의 서기관들 어떻습니까? 생배 조각을, 예수님의 복음을 낡은 옷, 유대교의 전통에다가 갖다 붙이는 거예요. 요즘에도 그런 신앙생활하는 사람 참 많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그 순전한 복음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자기의 의를 가지고 잣대를 대고 재단을 하려고 했던 사람들. 여러분, 낡은 옷을, 생배 조각을 거기다 붙여서야 되겠냐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 가지 더 얘기를 합니다. 그 유명한 말씀이죠. 새 부대에, 새 포도주를 22절에 보니까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되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포도주 옛날에 만들 때 보통 지금처럼 유리병이나 플라스틱 병이 없으니까 염소 가죽 부대를 만듭니다. 왜냐하면 염소 가죽을 벗기기도 쉽고 그리고 만들기도 쉬운데 이게 신축성이 좋아요. 그래서 포도주를 만들 때 처음에 포도를 이깁니다. 즙을 짜서 염소 가죽 부대에 넣어요. 그럼 1차적으로 발효가 돼요. 부글부글 끓어요. 그럼 팽창이 되겠죠. 이 가죽 부대가. 그럼 찌꺼기가 가라앉아요. 그럼 찌꺼기를 걸러내고 다시 옮깁니다. 그래서 그것을 반복해요. 그래서 좋은 포도주가 되는 거예요. 낡은 가죽 부대는 그러므로 신축을 몇 번 하다 보니까 발효된 상태에서 더 이상 늘어나질 않아요. 팽창되고 줄어들질 않는 거예요. 그런데 이 낡은 가죽 부대에다가 새 포도를 넣으면 새 포도주는 다시 발효가 시작되니까 이 포도 부대 그 부대가 터져버리게 말게 되는 것이죠. 그럼 결국 포도주도 버리고 포도주 부대도 함께 버리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 이 비유의 의도가 뭡니까? 생배 조각과 똑같아요. 새 포도주는 복음을 말합니다. 낡은 가죽 부대는 지금 외식과 형식에 사로잡혀 있는 유대교를 말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 침례 요한의 제자들 그리고 바리새인의 제자들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으려고 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복음을 유대교의 틀 속에 집어넣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예수 믿는 사람 중에 이런 실수를 하면 안 돼요. 절대로 안 돼요. 이게 왜 중요하냐? 복음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의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게 복음의 핵심입니다. 거기에 내 의가 들어가면 안 돼요. 바울이 그걸 경계하는 거고 성경을 경계하는 거예요. 그런데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주님의 은혜로 주님만 바라보면 눈물이 나고 감사와 감격이 쏟아져 나는데 자꾸 저 사람은 왜 이러지? 저 사람이 이렇게 됐으면 좋겠는데 그러면서 영적인 잣대를 스스로 만들어가는 바리새화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게 유대교의 함정이었어요. 요즘에도 한국교회, 오늘날 이시대 교회들이 얼마나 유대교의 틀 속에 지금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으려고 하는 데가 얼마나 많은 줄 아십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이 생배 조각을 낡은 배에다가 붙이려고 하는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
이 관계가 복잡한 거예요. 요즘 타종교와 대화 이런 얘기 많이 있죠. 그러다 보니까 종교 다원주의, 심지어 종교 혼합주의라는 말까지 나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다른 종교를 통해서도 구원의 길이 있다, 이걸 얘기하는 주장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다른 종교들 인간적인 의의를 중요시합니다. 유대교도 인간적인 의의를 중요시해요. 그래서 율법이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강조하는 게 주님의 의, 하나님의 은혜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주의 은혜 받고 사는 사람입니다.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세요. 다른 유대교의 틀에다가 지금 복음을 자꾸 끼워 맞추고 우리의 복음을 타 종교의 틀에 끼워 맞춰서야 되겠냐는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붕어빵 틀에는 붕어빵 나오는 거지 국화빵 나옵니까? 천만에 틀어 맞추면 안 되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타종교 믿는 사람도 사랑해야 됩니다. 그곳에 우리들이 그들에게 복음을 전파해야 됩니다. 예수가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니까, 예수 외에는 구원이 없으니까. 누가복음 5장 39절에 이 성경 본문과 같은 내용을 누가는 어떻게 바라보냐, 이런 관점으로 바라봐요. 묵은 포도주 마시고 새 것을 원하는 자가 없나, 이는 묵은 것이 더 좋다. 즉 바꿔 말하면 자기들의 신앙의 의식화가 돼버리는 거죠. 예수 믿고 구원받고 은혜의 감격이 점점점 줄어들고 오히려 자기들의 의가 자리를 잡기 시작하면서 그것이 신앙의 기준이 되고 표대가 되고 잣대가 되니까 바리새화 되어버리니까 여기서 문제가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요한의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절대 이래서는 안 돼요. 여러분, 영적 생활에 사람 바거나 바리새화 되시는 절대 안 됩니다.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렇게 돼요. 예수 오래 믿으면서 그렇게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당시 유대인들은 유대교라는 묵은 포도주, 이걸 가지고 지금 오랫동안 너무 마셔왔으니까 새 포도주가 받아들여지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던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정말 우리들에게 주신 주님의 은총과 구원, 레위는 지금 구원 받자마자 자기 집에 믿지 않는 사람들을 전부 초청합니다. 시몬의 집에도 예수 안 믿는 사람을 초청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그리스도의 의가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생명의 의가 나타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전하시는 복음에 관심이 있어야지, 새 포도주에 관심이 있어야지 낡은 배옷과 낡은 포도 부대에 관심이 있어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어떻습니까? 자꾸 뜯어서 붙이려고 예수는 믿지만 신앙의 관습과 전통에 자꾸 뜯어 붙이고, 예수는 믿지만 내 의와 내 관점과 내 영적 상태에 자꾸 뜯어다 맞추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인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생명 되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저는 우리 교회가 이 복음의 능력으로 살아야 되고 저와 여러분이 이 복음의 능력으로 살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러면 주의 은혜를 듬뿍 받아들고 날마다 새 포도주처럼 흘러 넘치는 은혜가 있게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게 복음적인 삶인 거예요. 지금 레위가 복음적인 삶을 살고 있는 겁니다. 여기 마태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아니에요. 얼마나 많은 종교인들, 얼마나 많은 크리스찬이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들이 바리새화돼서 여기 지금 레위의 집 밖에서 기웃거리면서 예수를 비난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의 신앙생활 자체에 지금 분명한 방향성과 생명을 붙잡고 있지 못한 것입니다. 오늘 예수를 붙잡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가 길입니다. 예수가 생명입니다. 예수가 진리입니다. 다른 의의를 가지고 주님께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가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복음으로, 이 복음의 능력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교회,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찬송하겠습니다. 말씀을 깊이 생각하면서 우리 한번 이 귀한 찬송 같이 불러보겠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주님,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주님,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보이도다. 아멘.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 아멘.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아멘. 간증이,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의 찬송.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주님만 바라봅니다. 은혜만 생각납니다. 날 구원하신 주님을 생각합니다. 흔들림 없이 주님만 깊이 바라봅니다. 레위가 그랬던 것처럼, 주님의 제자들이 그랬던 것처럼, 중풍병자의 친구들이 그랬던 것처럼, 바리새인 그리고 요한의 제자들이 자기들의 의를 내세웠을 때 무너졌던 모습을 봅니다. 주님, 내 평생 살면서 주님의 의, 하나님의 은혜만 나타나게 해 주옵소서. 주여, 평생 주님 앞에 살면서 교만하지 않도록, 평생 주님 앞에 살면서 내 의가 주님의 복음을 재단하지 않도록 겸손하게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이 나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며 주께 순종하며 살게 해 주시옵소서. 이 믿음의 고백이 있길 원합니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고, 이것이 나의 찬송이고, 이것이 찬송이고, 주 안에 이 기쁨을 누리면서 주의 은총을 받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조용히 한번 주님 앞에 믿음의 결단과 고백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연약한 우리 불쌍히 여겨주시고 오직 그리스도의 의와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 믿음의 견고히 바로 서서 오직 주의 영광만 나타나게 해 주옵시며 오직 주의 은혜 아래 즐거워하게 해 주옵소서.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금식하지 않고 기뻐 즐거워하듯이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어서 주님을 찬송하며 기뻐하며 감사하며 주의 은혜로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내 모습 아시고 내 모든 환경과 형편 아시오나 그러나 주님이 내 안에 내 신랑 되시고 주님이 나의 주인 되시오니 감사하고 기뻐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하겠습니다. 주님, 찬양하라 내 영혼아. 아멘.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아멘.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감사하라. 아멘. 감사하라. 감사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감사. 기뻐하라 내 영혼아. 기뻐하라 내 영혼아. 기뻐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기뻐하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 내주 충만하심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속함을 얻은 우리가 주의 은혜에 감격하여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에 감사하며 기뻐하며 기도하며 주님과 함께 잔치하는 복된 인생으로 살아가도록 주께서 친히 인도하시도록, 무엇보다 우리 통해 주의 영광이 크게 드러나도록, 그리고 이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영권, 인권, 물권 주께서 더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